오늘 신명기 27장 20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 오늘 말씀의 범위를 가지고 생명을 택하지 못하게 하는 것 두 번째 시간을 가지러 합니다.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대할 때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오늘 우리 조창훈 집사님께서도 기도하셨을 때 그 기도의 내용도 있지만,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이 있고 행복하고 즐겁고 기뻐도 우리 앞에는 생명의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성공의 삶이 있고 우리의 소원이 다 이루어져서 모든 걸 다 얻은 것처럼 보여줘도 우리 앞에는 여전히 축복의 길이 있고 사망과 저주의 길이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 잘 됐다고, 성공했다고, 행복하다고, 모든 걸 다 이루었다고 교만하고 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진짜 불행하고 되는 일도 없고 하여간 인생의 슬픔이 다 나에게만 몰아치는 것 같고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내 앞에 나에게 지금 현실적으로 이렇게 닥쳤다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그런 사람의 삶의 앞에도 여전히 생명의 길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실패하고 불행한 사람에게도 지하실과 같은 사망의 길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실패하고 아무리 불행하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슬프다고 해도 사람은 죽으라는 법도 없고, 그렇다고 더 불행할 일도 없는 것도 아닌 것은 우리 앞에는 인생 자체가 항상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함께 있다. 우리 앞에는 축복의 길과 우리 앞에는 저주의 길도 함께 있다. 그러니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우리의 눈에 관점을 맞추지 말고 앞으로 살아갈 삶에 더 관점을 갖추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람은 항상 과거에 머무르려고 하는 습성과 본능이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왜 나에게 이렇게 불행한 일이 있을까? 왜는 과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 과거에 교훈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과거가 나의 삶의 발목을 잡으면 옛 행복했던 추억이 앞으로 우리의 삶을 나가지 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과거에 나의 불행했던 삶이 여전히 나를 불행의 늪으로 끌어당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쟁기를 손에 잡은 자,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인생이 살아있다면 절대 뒤를 돌아보는 법이 아니다. 앞으로 나아가라.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도 생명을 택하는 삶이 돼야 되지, 내가 의도를 하든 의도하지 않든 사망을 택하거나 저주를 택하는, 나도 모르게 때로는 알면서도,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알면서도 죄 짓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내 인생이 불행할 수도 있을 거라는 감이 왔는데도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안 들킬 거라는 밑도 끝도 없는 확신, 나에게는 그냥 피해가고 넘어갈 수도 있을 거라는 자만심,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 늪에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생명을 택하지 못하게 하는 습성들이 8가지가 있다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중에 지난주에 4가지를 배웠죠. 첫 번째는 우상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우리로 하여금 나도 모르게 생명을 택하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 가정에 우상이 있고 여러분 삶에 우상이 있으면 우리 집이 진짜 행복하고 싶어 라고 그런 소망과 그런 바람을 가져도 이 우상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의 가정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직장으로 하여금 생명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끌어당길 거예요. 두 번째가 불효라고 했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절대 미래가 없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지금 좋은 게 생겨도 그것이 그때만 좋아요. 그리고 뭐만 남을까요? 불행만 남습니다. 불평만 남습니다. 원망만 남습니다. 알고 보면 감사한 것도 참 많은데, 귀하고 소중한 것도 참 많은데, 왜 불행한 기억만, 안 된 기억만, 때로는 내가 피해받은 기억만 계속 나를
붙잡고 있을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생명을 택하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출발점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겁니다. 감사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부모님께 감사하잖아요. 물론 감사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부모도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는 감사하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정말 내가 내 자식으로서 할 수 없는 희생과 헌신을 수십 년 동안, 아니 앞으로도 계속 하실 분들이 부모님입니다. 어찌 보면 이 세상에 어떤 조건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있는 그대로 우리를 봐주고, 때로는 짜증날 정도로 잔소리를 해도 그 안에 사랑이 담겨 있는 분은 부모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에게 감사할 줄 모르고 불효한다? 이건 축복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로 보면. 세 번째가 지난주에 욕심이라고 그랬습니다. 함부로 남의 걸 탐하고 내가 노력하지 않는 그 이상의 것을 얻으려 하는 자, 반드시 불행이 닥쳐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의 것을 자족하고 만족하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나 더 쌓을 수 있도록, 그래서 단계 맞춰서 그 얻어지는 것을 감당하는, 여러분 아무리 큰 축복을 받아도요, 본인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면 그 인생을 망칩니다. 저도 가끔 이렇게 신문 보다 보면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가끔 나옵니다. 뭐 한 몇 년에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많은 돈을 얻었으면 그냥 우리는 막연하게 되게 행복하겠다, 그런 행운이 찾았으면, 나에게도 그런 행운이 찾았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갑자기 그렇게 어마어마한 수억 원이 생기면 우리는 좋을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보면 되게 막 땡잡았다고 할 것 같은데, 왜 그 사람들의 80%의 인생이 다 불행해졌을까? 그건 다른 거 아닙니다. 그걸 감당할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할 그릇이 안 되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걸 바라는 것이 욕심입니다. 우리의 안에는 그런 생명을 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지난주 네 번째가 불의함이라고 했습니다. 불의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을 줄 수가 없어요. 불의한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줘버리면 그 사람들은 앞으로 선하게 살려고 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조건을 갖춰가는데, 오늘 나머지 네 가지를 함께 살펴보러 갑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택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나머지 네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다섯 번째로 음행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가장 불편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음란과 은행의 문제, 즉 성적인 범죄에 대한 이야기죠. 실제로 이럴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삶 가운데 많은 부분의 범죄는 바로 이 음란과 음행의 문제입니다. 가정의 음란과 음행의 문제가 들어닥치고, 개인의 음란과 음행의 문제가 닥치고, 여러분 삶이든 누구든 간에 그런 음란과 음행의 문제가 닥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어쩔 때는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마찬가지는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또 제가 청소년 사역하고 청년 사역할 때 보면 이 친구들 중에 사람 관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특히 배우자를 만나는 데 있어서, 특히 이성의 친구들을 만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편하고 어렵고,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지 잘 모르고, 어떤 갈등 문제가 닥쳤을 때 이것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의 공통점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그 가정에 부모님들이 음란과 음행의 문제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가정의 출신들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보통 가정학적으로 엮이는 가정이라고 말하죠. 이게 그냥 본인에 대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불리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토록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불렸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의 발목을 잡았던 게 바로 이 음행의 문제였어요.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나중에는 다윗에게 그 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야, 네가 왕인데, 왕이잖아. 그래서 네가 이 여자 달라고 하면 내가 줄 거고, 저 여자 달라고 하면 내가 줄 거고, 이런 후궁이 필요하면 그런 후궁도 줄 거고, 저런 후궁이 필요하면 줄 건데 왜 너의 신하의 아내를, 주님이 그걸 가지고 다윗의 발목을 잡아버립니다. 축복을 해주려고 해도 해줄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의 질서 안에
하나님께서 성이라는 것을 주셨을 때는 이 성 자체가 우리에게 거룩함 가운데 준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성은 생명을 낳게 합니다. 성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가장 합법적이고 하나님 주시는 가장 은혜롭고 하나님 주시는 가장 행복한 관계 안에서 맺어지는 이 성이 그들의 삶에 기쁨과 즐거움을 줄 것이며 그들의 삶에 생명을 줄 것이며 그 생명을 통한 또 다른 기쁨과 즐거움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정말 아름다운 말 그대로 선물과 같은 거였는데 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 타락하면 가장 더러워집니다. 우리 삶이 마찬가지예요. 가장 깨끗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 더러워지면 말 그대로 그 인생 자체가 다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그걸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가증하다고 말해요. 가증. 성경에 가증하다는 말이 가장 더러운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하얀색, 흰색은 가장 깨끗하잖아요. 하지만 거기에 어떤 색깔을 묻히면 다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우리의 그런 귀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더 거룩하고 더 깨끗하고 그 생명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한 가정의 은혜 안에서 즐겁게 살라고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거기에 먹칠을 하고 있고 때로는 나의 성적인 욕심 때문에 나의 음란한 마음 때문에 때로는 나의 즐기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축복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 왔던 그 긴 말씀 가운데 20절부터 이 3절까지 어떻게 보면 20, 21, 22, 3 4절에 걸쳐서 이 음행과 음란의 문제를 여기서 다루는 이유가 왜 있겠습니까? 이것이 가장 원초적인 인간의 즐거움이지만 가장 원초적인 인간의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인간의 몸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마음이 동시에 더러워지는 행위가 바로 음란입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없어요. 설령 그 축복이 우리에게 왔다고 해도 그 축복이 우리에게 저주로 바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6번째로 폭력입니다.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이 폭력성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폭력이 하나님부터 받을 생명을 택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무리 그 가정이 행복하고 아무리 그 가정의 소원을 다 이루고 아무리 그 인생이 인생 가운데 가장 부러운 삶이 됐다고 해도 그 사람의 폭력적인 모습이 드러나면 한 방으로 다 끝납니다. 성경은 보통 폭력을 4가지 관점으로 접근합니다. 첫 번째가 말 그대로 물리적인 폭력이죠. 때리고 죽이고 해하는 거죠. 두 번째가 언어적인 폭력입니다. 말로 하는 거죠. 가끔은 차라리 한 대 맞은 게 더 나을 때도 있어요. 안 그런가요? 차라리 한 대, 그냥 한 대는 맞고 버틸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입으로 나오는 폭력은 정말 견디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세 번째로 하는 폭력의 개념이 바로 정신적인 폭력입니다. 이게 사람이 정신적으로 사람을 시달리게 하면 그냥 말려 죽여요. 그냥 말려 죽여요.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정신적 폭력의 가해자는 본인이 가해자인지 잘 몰라요. 물리적 폭력 가해자는요, 본인이 알아요. 내가 물리적으로 상대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걸 본인이 안다고. 근데 정신적 가해자는 잘 몰라요.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도리어 어떻게 그게 문제가 생겨서 상담을 받았던가 아니면 가족들이 누군가 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너 그게 문제야. 네 그것 때문에 네 가족들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힘든 줄 알아? 라고 말하면 내가 뭘? 라는 답변이 나와요. 그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영적인 폭력입니다. 그 사람의 영적인 폭력이 뭘까요? 요즘에 이제 자주 등장하는 영적인 폭력의 한 가지 방향이 뭐냐면 가스라이팅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정신적으로 지배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을 이끌고 가는 거죠. 이게 영적 폭력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관점으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 이단 사이비에 빠져서 거기에서 가정이 깨지고 개인의 삶이 깨진다든가 어쨌든 그 사람이 영을 지배를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영과 정신을 지배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 사람을 조종하고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영적인 폭력자입니다. 이런 영적인 폭력자들 실은 앞에 정신적인 폭력자 비슷한 케이스도 있으나 분명한 사실은 둘 다 자기들의 잘못을 잘 몰라요.
중요한 건 가해자는 점점 말라 죽어간다는 거죠. 하나님은 폭력을 행하는 자에게 축복해 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그가 정말 선하고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를 축복해 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가끔 그런 케이스를 만납니다. 보통 보면 사회복지단체나 아니면 교회나 아니면 종교단체나 아니면 말 그대로 세상 NGO 단체 같은데 말 그대로 그런 곳에서 일을 하거나 그런 곳 사역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시작할 땐 다 선한 의도였어요. 왜냐하면 그런 NGO 단체나 사회복지단체나 종교단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하고는 급여가 틀려요. 아주 적은 급여를 가지고 말 그대로 이 세상에 봉사하고 헌신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다 말 그대로 그렇게 희생해서 투신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출발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타락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안에서 때로는 사회복지는 뭐 고아원이나 아니면 우리가 잘 아는 보육원이나 이런 곳에서 일어나는 폭력 사태들을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가끔 종교단체 안에서 일어나는 폭력 사태를 볼 때가 있습니다. 가끔 NGO 단체에서 벌어지는 폭력 사태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들이 그랬을까요? 아니죠. 처음에는 순수했어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들을 윤택하고 다른 사람들이 좋은 것 함께 나누고 싶어하는 그 귀한 마음을 가지고 적은 급여를 가지고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그 일을 해낸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이 때로는 물리적인 폭력, 때로는 언어적인 폭력, 때로는 정신적이고 영적인 폭력을 행사합니다. 모든 걸 다 무너뜨려요. 자기의 출발과 인생 자체를 다 부정시켜버리는 거예요. 요즘은 가정들이 그래도 많이 인식체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저의 나의 또래라든지 아니면 저희 선배님이나 위에 어르신들 우리 어렸던 시절에 보면 가정폭력이 거의 한 집 걸로 한 번씩 있었어요. 제 기억에도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거의 한 집 걸로 한 번씩 가정폭력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그냥 그러려니 하는 그 시대였어요. 어떤 집은 남편이 아내를 물리적으로 때리고 어느 집은 이 말로 아내를 완전히 어느 집은 정신적으로 시달리게 하고 이런 집도 있어요. 가끔 아내가 남편을 때리는 집도 있긴 했어요. 흔하지는 않지만 근데 요즘은 또 많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무리 그의 가정이 좋은 것이 많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직장에서 급여를 많이 받으면 뭐합니까? 언어적인 폭력이 시달려 보세요. 물리적인 폭력이 있어 보세요. 정신적인 폭력이 있어 보세요. 그 하루가 지옥 같습니다. 사람을 얼마나 하나님은요 왜 이 폭력을 심각하게 보냐면 그 사람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만드는 그 사람에게 폭력을 행하는 것은 곧 누구에게? 하나님께 폭력을 행하는 겁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께 있다면 묻겠습니다. 생명의 주인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생명의 주인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그 생명을 향해서 우리가 폭력을 행한다. 왜 폭력을 행할까요?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딱 하나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폭력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때로는 물리적으로, 때로는 언어로, 때로는 정신적으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완전히 분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안에는 인내도 없고 그 안에는 절제도 없어요. 그냥 폭주만 않습니다. 처음부터 확 나가는 사람도 있고 서서히 단계가 올라가는 사람도 있으나 기억하십시오. 내가 누군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은 곧 내 앞에 계신 하나님께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모든 걸 다 이뤄도 폭력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머물 수가 없습니다. 7번째로 바로 배금입니다. 돈을 사랑하고 돈을 우선하며 돈을 섬기고 돈을 중심에 두는 것, 이것이 바로 배금. 이 배자가 섬기, 숭배할 배자거든요. 금은 돈을 말하는 건데 오늘 말씀에도 성경 25절에 보니까 어느 지경까지 이르렀느냐,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왜 사람을 죽였다고 그랬어요? 왜 사람을 죽였다고 돼 있어요? 뇌물, 돈 받으려고. 그러니까 돈이면 사람도 죽여. 이 사태가 벌어지면 하나님은 그 다음에 한 말이에요. 저주를 받을지니라. 돈이 그 인생의 주인이고, 돈이 그 인생의 늘 우선이고, 돈이 가족보다 우선이고, 돈이 내 배우자보다 더 앞에 있고, 돈이 내 자녀들보다, 돈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보다, 돈이 다른 사람들보다, 돈이 생명보다, 돈이 누군가의 마음과 누군가의 행복과 누군가의 안락함보다, 돈이 삶의 목표가 늘 돈. 늘 돈. 제가 예전에 청소년 사역할 때 그 애 중에 얘는 입만 벌리면 돈을 이야기해요. 성공의 조건은 돈이고 돈 벌어야 된다고 그러고 돈이 있다고 그러고 돈하고 막 그래요. 그게 무슨 돈에 노이로제 걸렸나? 그래서 한 번은 이야기할 때 그랬어요. 야, 너네 입만 벌리면 돈 그런다. 돈도 없는 애가. 그랬더니 걔가 제가요? 그 옆에 있던 애들이 너 맨날 돈 그래. 뭐 어쩌다 보면 돈이 그렇다 그러고 뭐 어쩌다 보면 돈도 그렇고 뭐 자기는 잘 몰라. 근데 주변 사람 다 알아. 자, 자기는 잘 모르고 주변 사람은 다 아는데 늘 습관적으로 돈 얘기를 해요. 그건 부모님의 영향이 거의 9할이 넘습니다. 가족에게서 어렸을 때부터 돈이 많든 돈이 적든 돈에 입에 붙은 부모 밑에 살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냥 유전자처럼 몸에 붙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도 뭘 평가해도 돈, 인생의 행복의 평가도 돈, 뭘 해도 돈, 사람을 만나도 돈, 돈이 있네 없네. 나는 돈이 없어서 못해. 돈이 없어서 왜 못해요? 왜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생각을 할까요?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걸 부지불식간에 배웠어요. 누구에게? 가족들에게. 누구에게? 부모에게. 사람보다 돈이 왜 우선일까요? 성공의 기준이 왜 다 돈일까요? 돈이면 뭐든지 다 된다는 생각을 왜 가질까요? 세상이 그걸 가르치거든요. 근데 세상이 그걸 가르쳐도 가족이 안 가르치면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근데 세상이 그걸 가르치고 가족도 같이 동조해줘요. 그러니 어디 가든 다 돈. 그게 그 인생을 망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돈보다 사람이다. 돈보다 생명이다. 돈보다 사랑이다. 돈보다 믿음이다. 돈보다 이해고, 돈보다 절제고, 돈보다 섬김이고, 돈보다. 주님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마지막에 뭐였어요? 돈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을 완전히 가로막히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잘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내가 돈이 많아서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실패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내가 돈이 없어서 그랬다고 생각해요. 제가 예전에 어느 청년하고 이야기하는데 자기 인생이 잘 안 풀려요. 잘 안 풀리니까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는 자기 인생이 안 풀리는 원인은 어디서 찾은 줄 아십니까? 우리 부모가 돈이 없어서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가난하니까 결국은 거기로 가는 거예요. 우리 집에 가난하니까 내가 인생이 잘 안 풀린다. 여기에 든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돈이 좀 있었으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했던 말이 있어요. 그럼 돈 없는 집 애들은 다 니처럼 산 줄 아냐? 그렇잖아요. 돈 없는 집에서 컸던 애들은 다 너처럼 산 줄 아냐? 아니요. 그건 내가 문제인 거지. 내 부모가 돈이 있냐 없냐는 아니에요. 그런 애들은 냉정하게 따지면 성경적 원리로 보면 그런 애들은 돈 있는 집에 태어났어도 인생이 안 풀릴래요. 왜? 내가 삶에 대한 바른 삶의 자세를 갖고 있지 않은 겁니다. 도리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바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더 크게 성공하는 케이스는 훨씬 더 많아요. 이 말은 그 집안이 물질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어떤 삶의 자세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어떤 걸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갔느냐에 그 삶이 결정되었던 것이지, 왜 우리는 거기에다 그걸 줄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돈을 위해 다 된다는 물질 만능주의적인 생각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돈이 너희들에게 주인이 되고, 돈을 너희들의 삶의 우선이 되고, 돈이 뭐 배우자나 가정이나 몸의 삶의 어떤 기준과 판단하는 요건이 되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너가 어느 순간 돈의 노예가 되어 있을 것이다. 네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것이 너로 하여금 모든 축복을 가로막게 할 거야. 바른 생각을 가지라는 거야. 건강한 성경적인 개념을 가지라는 거야. 그러면 돈이 있든 없든, 돈이 없어도 아까 우리 한 가정 나와서 우리 찬양했잖아요. 박성우 성도 가정에서 그 찬양의 내용에도 그러잖아요.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부자여도 다른 사람을 기꺼이 섬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은 부한데도 처할 줄 알고 빈한데도 처할 줄 아느니 삶의 일체의 비결을 그들이 배웠노라. 마지막 8번째로 바로 불순종입니다. 불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셔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26절 말씀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불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때로는 무엇이 옳은 삶인지 압니다. 왜? 배웠고 들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믿지도 행하지도 않는 삶이 바로 불순종하는 삶입니다. 돌아놓고 보면 우리 교회 다니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배우니까 무엇이 바른 인생의 길인지를 배우겠죠. 그래서 알겠죠. 근데 교회 다니지 않아도 일반 사람들도 보면 때로는 부모님들이나 때로는 친구나 때로는 스승님들이나 주변이나 때로는 뭐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무엇이 그래도 좋은 삶인지, 무엇이 그래도 인간다운 삶인지를 알아요. 배워요. 맞아요.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모든 내용들이 성경에도 실려있지만 이 세상에서도 조금 그래도 인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면 다 그런 생각을 해요. 맞다고 다 동의합니다. 교회 안 다니도 동의해요. 누가 배금주의에 빠진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말하겠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누가 음란한 사람이 잘 살 거라고 해서 말하겠어요? 그러지 않죠. 다. 그런데 중요한 건 행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 중요한 건데 행하지 않는 것.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 행해야 되는데 믿으면서도 행하지 않아요. 맞다고 동의하면서 행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일 수 있죠. 내가 연약해서 그럴 수도 있고, 내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때로는 유혹에 내가 약해서 그럴 수도 있고, 내가 의지가 약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나타나서 그럴 수도 있고, 게으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이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 이 실행을 반대로 바꾼 긍정적인 말씀이 28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26절에 딱 끝나고 27장 26절에 딱 끝나고 28장으로 딱 넘어가면서 이렇게 예를 들어 볼까?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가 명령한 그의 모든 명령을 내가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그 다음부터 28장은 계속 긍정적인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딱 잘라버리는 것이 26절이에요. 실행하지 않는 자. 실행하지. 우리의 삶은 하나를 배우든 실행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 실행을 하고 있습니까? 너무 간단하잖아요. 부지런해야 된다.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게을릴 때가 많아요. 성실해야 된다. 너무 잘 알죠. 근데 우리는 나태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 있죠. 성실해도 못 살아. 왜? 중간에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즉 인맥이 없어서. 이런 잘못된 생각을 잘라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좋은 줄 아세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사람을 믿으면 사람에 따라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에 따라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사람은 배반해도 하나님은 절대 배반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성실한 자에게는 내가 반드시 그의 삶을 지킬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사람은 네가 성실하면 내가 반드시 너를 지켜줄 거야. 지켜줄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본인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본인이 의도를 했어. 저 사람 지켜주려고 의도를 하긴 했어. 근데 내 상황에 맡겨서 못 지켜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주겠다 약속해놓고 안 해줄 수도 있어요. 사람은 그래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살다 보면. 근데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러니 그분을 믿고 제발 덕분에 그 하나님을 믿고 제발 덕분에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 그분을 믿고 그분이 하신 말씀들을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해서 안 되면 저한테 오세요. 내가 목사 사표를 쓰든지 뭐라든지 할게요. 주님 믿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 하나님 되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실행을 안 해요. 그리고 늘 실행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실행을 안 했으면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다음부터 실행해 보려고 할게요. 라고 하면 참 좋은데 실행을 안 해놓고 이래서 실행을 못했다. 저래서 실행을 못했다. 그래서 실행을 못했다. 우리 아버지 때문에 그랬다. 우리 남편 때문에 그랬다. 뭐 집 동료 때문에 그랬다. 이따 저따 변명도 많고요. 합리화하는 것도 많아요. 변명과 합리화는 우리의 미래를 끊어버리는 가입니다. 왜죠? 변명과 합리화가 내 안에 굳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래도 되는 줄 아는 내 인식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심각성이 떨어져요. 그리고 거기에 적당하게 타협합니다. 그러면 그냥 끝난 거예요. 아니죠. 깨어나세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깨어나라. 깨어난다는 게 뭐죠? 깨는 거예요. 깨야 돼요. 부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인식과 개념을 깨지 못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닭도 병아리 때 그 달걀을 깨고 안 나오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엄마가 애 낳기 싫어도 애가 왜 살려면 나와야 돼, 지가. 그건 본능인 거예요. 그러면 인생의 원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인식의 개념이나 삶의 뭐든 깨지 않고 그걸 계속 붙들고 있으려고 하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가끔 애들 보면 왼손 쥐고 오른손을 쥐면서 저까지 다 먹어치우려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욕심만 많아. 근데 아시잖아요. 뭔가를 얻으려면 한 손을 놔야 돼요.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잖아요. 이건 놔야 된다고. 어떻게 모든 걸 다 얻을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욕심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한단 말이죠. 그거 아십니까? 쥐는 자에게는 가지고 있는 것도 잃게 하지만 놓는 자에게는 없는 것도 얻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희한한 건 나는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대로 그냥 일반적이거나 그렇게 뭐 대단한 걸 갖고 있지 않는데 늘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늘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손을 놓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걸 내어놓는 사람들이고 자기 걸 나누는 사람들이고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지 내 걸 들고 있으면 누가 나를 안 잡아주는 한 사람 행복해질 수 없어요. 그걸 주님이 우리에게 말할 때 우리는 실행하셔야 합니다. 그 실행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해요. 하나님이 제가 누군가에게 조언을 했다고 칩시다. 어떤 청년에게 너 이렇게 하는 게 좋아라고 조언했어요. 내 목사님하고 안 해. 많아요. 한 10명 중에 한 7명은 그래요. 묻는 건 엄청 물어놓고 변명과 합리화는 막 되고 안 해. 답이 딱 나옵니다. 견적 떨어져요. 그런데 한 2-3명을 합니다. 그대로 해요. 목사가요. 조언을 하고 아마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조언을 하고 했는데 그대로 해. 기도를 안 나오는 줄 아십니까? 내가 무서워서라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안 되면 아우 주여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가 안 나올 것 같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성경적으로 조언을 했어요. 근데 그가 실행을 안 해. 그럼 뭐라고 제가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할 게 없어요. 안 하는데? 하지 않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뭘 말합니까? 여러분들 자녀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누구야? 방 좀 치워라. 누구야? 한 가지만 먹지 말고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먹으라 말했어요. 근데 안 들으면 잔소리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관계가 멀어지잖아요. 그쵸? 실행을 안 하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말 좀 들으세요. 하나님과 같이 있고 싶으세요? 하나님 말 좀 들으세요. 하나님 말을 듣고 믿고 그대로 실행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고 해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 말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을 좀 제발 덕분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세상 사람들의 뭐 우리 직장 동료가 그랬다, 뭐 우리 부모가 그랬다, 내 친구가 그랬다 그러면서 그거 갖고 반발을 좀 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것도 제 말을 하면 반발하세요. 그냥 목사님 개인적인 사견을 이야기하면 성경 이야기하면 오늘 뭐 하라고 그랬어요? 아멘 할지니라. 할렐루야. 아멘은 뭐죠? 네, 믿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주님은 그런 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자와 동행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인생 앞에는 늘 좋으나 안 좋으나, 행복하나 불행하나, 성공하나 실패하나,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다. 늘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이 존재한다. 잘 나간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도 없고 못 나갔다 실족할 필요도 없으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 안에 생명을 택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8가지나 존재한다. 이 8가지가 다 적용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마 이 중에 한 가지든 아니면 7가지든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들에게 걸리는 게 있다면 그걸 하나하나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하나 제거할 때 하나님이 한 걸음 축복하실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단계별로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왕창 주기를 원하지만 그 왕창이 우리를 늪으로 밀어 넣을 수도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하나 제거하십시오. 혹시 내 안에 배금이 있다 그러면 그거 하나를 제거하십시오. 내 안에 혹시 폭력적인 것이 있다, 내 말이나 내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럼 하나씩 제거하세요. 나에게 음란이나 음행의 문제가 있다 하나씩 제거하세요. 내가 혹시 헛된 욕심을 바라는 것에 대한 것이 있어서 감사가 없고 자족함이 없다 하나씩 제거하세요. 혹시 내 안에 우상과 내 삶에 우상이 있다 하나씩 제거하세요. 그걸 제거해 나갈수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생명과 축복의 길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삶의 그릇이 커져요. 커지고 깊어져요. 하나님은 그 안에 채우실 것이고 그 채워진 걸 통해서 이미 커지고 깊어진 사람은 채우죠. 그런 사람은 나눕니다. 그런 사람은 베풉니다. 근데요 나누고 베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또 채워주십니다. 왜냐하면 나누고 베풀 때 하나님은 허락해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든다고 성경이 되어 있어요. 저도 살아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애들에게 우리 교회 애들에게도 뭐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자기 혼자 다 먹어치운 애가 있어요. 먹어치우고 옆에 있는 애까지 달라고 하는 애도 있어요. 우리 교회들 주면 나눠주잖아요. 그러면 주면 다 나눠주고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더 주고 싶어요. 하물며 우리도 그러는데 성경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이러기 위해서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한 번만 더 의지를 가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그 삶 속에서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고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바로 생명과 복을 택하는 삶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모두의 가정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